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음이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완악함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디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수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과 이 요셉의 형제들의 그 실종과 우리 실상과 한번 비교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요셉의 형제들의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이야기가 요셉의 그 용서하심 속에서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들이 늘 불순종 가운데 거하게 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펴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부분들은 이렇게 세움바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잘못되고 교만한 것들은 다 낮추고 제할 건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자 하지 않아요. 말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을 내 안에서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우리가 연약과 부족합니다. 마치 오늘 이 요셉의 그 형제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받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좀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그 형제들은 마치 유대인들과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관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위치에 있고 요셉의 형제들은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의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서 죽였습니다. 죽인 것은
물론 요셉은 죽지는 않았어요. 애굽에 이제 장사치한테 팔았는데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렸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 마치 뭐와 같으냐,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애굽에 이제 팔려가서 요셉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요셉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인생이 아니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꼬여갈 거리라고 자기도 생각도 못했죠. 자기들이 죽였던 그 동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겪을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한치 앞을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것이 순적한 길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대로 어려운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이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순적한 길이었구나, 좋은 길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신자는 자기 인생을 모두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세된 언약이란 그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 인생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순경도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찍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창세의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미 이긴 자들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이 됐다 이 얘기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다 이 얘기는 우리 영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에요. 이건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 확정된 그것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훅 풀어놨다가 다시 되갚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이렇게 보내심을 입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줄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계획했던 그 인생을 예레미야는 살아가는데 예레미야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역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내 인생이 원래 그런 인생을 가게 돼 있었구나. 우리가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인생을 이 현재 이 역사적인 그 사관을 가지고서 현재 이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현재 내 인생이 걸어간 요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창세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것 같으면은 이 현재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죽을 고비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죽을 고비가 하나의 시나리오 속에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그 과정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요 과정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아가지고서 수영을 좀 잘합니다. 바닷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영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바다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잠수를 해가지고서 이 바다의 깊이를 내가 측정을 해요. 딱 어느 바다에 가든지 딱 들어갈 것 같으면 먼저 잠수를 해가지고 내가 팔을 뻗어가지고서 닿는지 안 닿는지 깊이가 깊으면 또 얼마나 깊은지 이걸 먼저 측정을 한다니까. 그래야 내가 거기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지질 않아요. 보통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 막 허우적거리는데 실제 보면 서면은 서진다니까. 뭔 말이지? 실제 강원도에 그 바다를 볼 것 같으면 모래탑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깊이가 좀 있고 나중에는 가가지고 모래탑이 쌓여가지고서는 이 앞에서는 한 길 되는데 저 앞에 갈 것 같으면 요만큼 오는 데가 있다니까. 그런 데 참 많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놀거든요. 그럼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지나면 또 낭떠러지가 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빠지더라도 깊이가 이 정도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할 것 같으면 절대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오는데도 막 허부적거리고 물 먹고 빠진다니까. 수영하니까 그걸 모르죠. 이게 안다니까. 실제 발로 바버둥거리는데 모래하고 요만큼 차이 난다니까. 그럼 이걸 알면은 버둥거린다, 안 버둥거린다? 안 버둥거리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걸 알면은 버둥거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단락을 봤을 때는 내 인생이 지금 비관한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 같이 보여.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런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봤을 때, 내 인생 전체를 펼쳐봤을 때, 창세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도 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걸 안달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 아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이 이만큼 그걸 몰라가지고서 서면 되는데, 그걸 서지 못하고 빠지는 줄 알고 그냥 빠진다니,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현실에 낙담을 해가지고서 비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게 있어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그 전력이 있어요. 이미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힐 때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감옥에 갇힐까봐 막 두려워하고 올 때 그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리 온 것은 내 뜻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들,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가지고서 그 기근이 올 걸 다 대비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나를 대비시켜가지고서 기근 속에서 형님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나를 먼저 보냈으니까 형님들이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낸 거니까 그것 때문에 양심에 가책받아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의 그 진정성 있는 그 말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이 너무 큰 잘못을 해놓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저 요셉의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죽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늘 불안불안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가 이제 요셉의 청을 해서 내려왔으니까 아버지 때문에라도 그동안은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막상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게 다시 확 소환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서 17년을 살았는데 17년 동안 17년 전에 이미 요셉은 형제들에게 용서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다 용서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딱 죽고 나자 17년 살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 우리 안 죽일 거지?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베풀어 준 거예요. 형제들에게 용서로 모든 사랑을 다 줬어요. 절대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은 내가 형님들한테 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은혜로 적용하니까 절대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하고 했는데 형제들은 그걸 못 믿고 사는 거예요. 혹시 모를 거야. 혹시 모를 거야.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제가 그러지 혹시 아버지 죽으면 또 우리 옥에 가둘지 몰라.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어버렸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대뜸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반상회 하면서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 분명히 옛날 원수 갚는다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형제로 취급을 하지 않고 지금 뭐를 하느냐. 당신의 아비께서 이게 벌써 뭐냐면 요셉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지금 뭐냐 법적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법적 관계가 아니고 은혜 관계, 사랑 관계 안에 형제 관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법적 관계로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은혜고 형제들은 법이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본인이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다 수없이 들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은 너가 태어나기 전에 복주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전부 뭐하냐 요절 내오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 그걸 자기 삶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다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법으로 해서 이러면 혼나지, 이러면 죽지, 이러면 저주받지. 안 그런 척하면 내가 되게 민망스럽거든 지금. 요셉이 형제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요셉이 울어버려요.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겠어요? 기쁨의 울음이겠어요? 안타까움의 울음이겠어요? 안타까움의 울음이죠. 요셉의 심정을 제가 대변할 것 같으면 왜 내가 용서해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나? 그렇게 십수년 동안 아버지하고 살면서 맨날 조마조마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당신들한테 형제로 다가가 진짜 내 형제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다가갔는데 당신들은 나를 보면서 그때 계속 위선으로 본 거 아니냐 지금? 어? 저놈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를까 언제 죽일지 모를까 이런 속으로 살았거든. 그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 그게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와, 어떻게 내가 17년 동안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해줬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모르고 법으로 이렇게 또 나오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운다 그런 날에 울었다고. 이 울음이 꼭 뭐가 같으냐? 예수님 울음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운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 용서해주고 왔는데 그런데 유대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남의 이야기냐고.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 환경에 따라가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버렸을 거야. 하나님 난 선택되지 못했을 거야. 나 지옥 가 매일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없고 늘 이 마음은 어둠의 자리에 있어가지고서 늘 얼굴이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을 우리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불쌍하냐고 이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실제 살면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그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헛된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죽음밖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가 용서받고 살았던 이것이 믿어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난 갚아야 돼. 이거 갚아야 돼. 갚아야 된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달러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100억을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10,000원 용서를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0억이라는 걸 용서를 받았는데, 10,000원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를 못하고 살고 있다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이게 결국 뭐냐.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 용서를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근데 내 옆에 누가 잘못한 거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참수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그 큰 걸 다 용서했는데 그거 하나 그게 안 나오냐? 그게 용서 안 되냐? 그게 이해가 안 되냐? 결국 나는 이걸 법으로 잠대어 놓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엄청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 생명을 버려가지고 나를 용서를 해줬는데 말은 안 하는데 실제 내가 정답을 쓰는 거 보면 1만 달러 빚진 종같이 말이에요. 탕감받은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진짜 울었어요, 이게. 야, 이 모습이 이게 도대체 요셉은 진짜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자기 밥상에 밥을 먹이고 자기가 준비한 양식을 먹이고 다 살려주고 했는데 그걸 밥을 먹으면서도 이들은 뭐냐? 저는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몰라. 우리 죽일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지금 우는 거예요. 아니,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왜 그걸 그렇게 모르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창세적 언약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때로는 순경도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어요.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데 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도 집어넣고 말이야 가시밭길도 집어넣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 때도 있어요. 전 과정이 우리 일생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서 내가 지금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있으니까 나는 버려졌을 거야. 나는 이렇게 참 불안해 초조해가지고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하고 감사가 안 나오고 늘 뭐 하냐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공부하고.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한 단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막 2장이 있다니까. 1막 2장은 반드시 성공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라니까. 구원이 뭐냐? 땅에서 살던 자를 하늘로 올려보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가지고 내 인생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삼층선 신앙이에요. 삼층선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모든 것이. 아, 그때는 그래야만 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간섭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기도 집어넣었다 빼냈다 저기도 집어넣었다 빼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봤을 때 나는 미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이런 모함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 사건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내가 구원의 완성 지점에서 나를 내려다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 과정이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사안이 이렇게 발버둥치고 했구나. 마치 광야에 걸어가는 백성들 같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에 넣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의 그 여정 속에 그들이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당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에만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법으로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냐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된 언약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은혜 언약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행위로 인해서 잘려나가는 거 없다. 우리 행위로 인해서 잘려나간 구원일 같은 건 애초부터 잘못된 구원이다. 이걸 내가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낳자마자 호적에 올라나가지고서 그때부터 내 새끼니까 그때부터 내 방식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키워가는 것이지, 한 10년 키우면 키웠다 키워보고 잘 되면 올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버리고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내 새끼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다스린다는 왜 모르느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예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이미 끝났다니까. 이거는 도장 꽉 찍어놨다니까.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건 저건 내 새끼야 하나님 찍어놨다니까. 그럼 이것은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건데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우리가 내가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현실의 삶에 내가 천국으로 살기도 하고 지옥으로 살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전체 틀에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데, 이긴 자의 인생인데, 그럴 것 같으면 내 인생 전체가 뭐하냐? 기쁜 거 감사를 살 수 있죠. 조금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내 과정이 그런갑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은 좀 진흙탕 길을 좀 가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진흙탕 길도 가는 거, 이걸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것만 볼 때는 원망불평하겠지요. 늘 어떻게 햇빛만 쨍쨍이 안 하냐고,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지. 이게 아무 말인가 이게? 늘 해만 쨍쨍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막돼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가지고서 나 햇빛만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바람도 주고 비도 주고 하는 거예요. 늘 비만 있으면 안 돼. 농사 안 돼. 그러니까 햇빛을 줬다, 비를 줬다, 온탕에 넣었다, 냉탕에 넣었다, 열탕에 넣었다 하잖아요. 담금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늘 열탕에만 넘어가서 그물물해가 쓰지도 못한다니까. 그래, 우리 쇠 이제 강도를 할 때 그 일본말로 약기 넣는다 그러잖아요. 약기 넣는다. 빨갛게 대을 달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슉슉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쇠가 강도가 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가는데, 이걸 독수리 훈련법이라는, 독수리 훈련법.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새끼를 품어가지고 기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기른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훈련소와 같은 것이에요. 훈련소와 같은 거. 훈련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훈련소는 훈련받는 건 한 과정이라니까. 늘 훈련받으러 갈 것 같으면 못 살지요. 그 훈련을 한 달 곧 받으면은, 군인들 처음 들어가면 그걸 받잖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받는 기간, 그 정한 기간만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대 배치해가지고 편하게 산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현실에 여기 앉아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관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걔 지금 잘 되다가 앞에 그 대본을 딱 보니까 빠지네. 야, 이 큰일 났네. 그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대본을 보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혜인데 대본 그 다음 대본을 보니까 대박 인생이 하나 있네. 그래서 잘났다고 교만 떨지 말고 못났다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아멘?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훈련법은 뭐이다?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독수리 그 훈련시키는 그래요. 독수리 훈련시키는 거. 그 독수리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킨다 그래요? 그 낭떠러지에 그 새끼 있어가지고서 둥지에서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밀어 떨어질 때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하죠. 그때 땅에 떨어질 때 하면 나무가 칙 가가지고 날개 위에 탁 앉혀가지고서 그러기를 수십 번 할 것 같으면 얘가 겁대가리 없어진다니까. 떨어져도 엄마 받아주겠지. 그러면서 날개짓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그러잖아요.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는 아빠 손 띄지 마, 손 띄지 마. 알았어. 산 안 뛴다, 산 안 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한참 그냥 하다 보면은 놔놓고도 그러잖아요. 손 띄지 마, 손 안 뛴다, 안 뛴다. 그냥 가자, 그냥 손 뛴다, 안 뛴다. 그 아버지 손 띄고 있는데 쥐 잘 가고 있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 험한 세상에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내 몰라라 네 알아서 기워라 이거 아니에요. 다 살펴본다니까. 옛날에 그 TV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게 있었어요. 2살짜리 3살짜리 심부름 시키는 거. 뭐 써가지고 줘가지고 어떤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심부름 이거 가지고 저건 거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때 걔 혼자가 옆에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해?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두고 니 혼자 잘 갔다라 이렇게 하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키고 계신다니까. 어떤 놈이 내 새끼를 지금 건들려고 그래? 음맥이 있어가지고서 이 모성애는 내 새끼를 누가 위해를 갈 것 같으면 시아버지도 혼난다니까.
여러분들 며느리 앞에 있어 욕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 며느리가 뚜껑 열려가지고 네 아들은 잘났나? 시어머니도 그러지 말라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앞에서 절대 그 새끼 욕하지 말라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 그런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피 흘려서 난 어면은 그 새끼를 절대 누가 해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니까. 아멘? 눈동자같이 탁 지켜가지고서 때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된 위험이에요. 계획된 위험.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적이 있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중요한 것은 욕하면서도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강 목사 욕을 하면서도 여기 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욕할 때 욕할 값에 욕하세요. 하지만은 떠나지 마시라고.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시라고. 그럼 언약적인 관점에서 인생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긴 자의 인생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가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목사님 그거 내가 진짜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우회합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럼 우회해야 돼 그거를? 제가 과거에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인생에 대해 가지고서 참 허무한 게 많았어요. 왜 내가 그 늙은 부모 밑에 태어나 가지고서 그것도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구워갖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때는 참 원망도 있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조적으로 그렇게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겠구나. 그래서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저도 집에서 쫓겨났다니까. 버림을 당하고 그러게 내가 지금 현재 와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서 여기를 간섭해갖고 지금 현재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세팅된 그 과정을 가고 있구나. 그럼 여기까지 데려다 오신 데려다 놓고는 하나님 몰라라 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자기 인생에 대해 가지고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학하지 마세요. 비관도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드라마 배역이 그거였구나. 그때는 드라마 속에 보다 보면 뭐 원치 않는 기싸대기 김치로 기싸대기 맞는 것도 있잖아요. 배역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은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내 인생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실패한 게 아니네. 하나의 그게 과정이었을 뿐이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현실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토막토막으로 보지 마시라고. 제발 토막토막으로 보면 자꾸만 비관해. 슬퍼진다니까. 큰 틀에서 나를 보시라고. 전체 틀에서 위에서 서라운드 뷰 하지 말고 딱 봐가지고 이 인생을 전체를 봤을 때 내 인생이 이긴 자구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엑스트라로 살지 마세요. 주인공으로 사시라고. 주인공이 되면은 구준들이 많아요. 주인공 치고 쉬운 사람 없어요. 그럼 주인공 자격이 없다니까. 주인공은 죽을 고비를 몇 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번 죽어도 8번째 살아나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드라마 작가의 특징이라니까. 주인공 죽이는 작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온갖 그걸 박해를 다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망할 듯 망하지 않더라니까. 왜 그래요? 대본이 그래 돼 있으니까. 대본이 망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아멘? 온갖 모함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말이야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끝에 나가는 결국에는 뭐냐? 이긴 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더라니까. 아멘? 그럼 내가 이긴 자 입장에서 내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다 뭐가 되느냐? 선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럼 내가 이겼을 것 같으면 그 다 용서가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과정을 지나올 때 나를 욕하고 했던 놈 그때 딱 드라마 끝나고 나가지고서 그놈 불러가지고 니 왜 그때 왜 그 지랄 했는데 나도 대본대로 했다 아닙니까? 야 그래 좀 살 살하면 안 되나? 살 살하면 참 엔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독한 놈 붙여가지고 지독하게 훈련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결국엔 끝에 가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다 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거 어디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세팅을 해가지고서 강한 놈한테는 강한 놈이 붙어야지 약한 놈 붙으면 안 돼요. 그럼 강한 놈이 안 된다니까. 프라이그한테 헤비 붙이잖아요. 다 강한 놈에 강한 센 놈 붙여가지고서 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됐을 때 그래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혼자 가면 외롭고 심심할까 봐서 길동무로 붙여준 것이 이렇게 붙여놨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야지 현실을 이겨내야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현실이 지금 비관해요. 내가 왜 인생이 안 풀리고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가시와 나무로 막고 있잖아.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막아가지고서 어디만 바라보라 그러냐. 가시와 나무를 막아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절대 위는 안 막아라. 와 이게 절대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위를 막아놓잖아요. 사방은 막아도 위는 도망갈 길은 여기 하나 뚫어놨다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하늘 열리잖아요. 세례 받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죽을 때는 거기 문이 닫혀 있다니까. 하늘이 그 문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요단강에 죽어서 세례 받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으니까 거가 열려가지고서 저 있더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울 때라고 내가 늘 그러잖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가 솟아날 구멍이 있냐? 하늘이 있다니까. 하늘은 열려 있다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좀 그때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라고. 하나님 언제까 이게 몇 회를 더 찍어야 됩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만 해라. 이래 다음에 하면 끝난대. 그거 알려주시겠죠? 기도하라니까 그거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아들한테 그런다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그럼 거기서 크고 비밀한 것이 뭐예요? 지금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애들한테 기도하라니까. 그럼 걔네들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런데 가서 기도하니까 이거 70년 되면 끝난다니까. 영을 하는 것도 못하던데 70년 되면 끝난다니까. 그걸 예레미야는 알고 있고 다니엘도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이거 뭐 우리 이거 잠깐 있다 가면 되네.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70년이다 70년. 우리 70년 현기 맞추면 간다. 만기 출소한다. 70년. 그럼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울고 물고 중리산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중리산이 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 언약의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은혜를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의 세상이 아니고 법의 세상이라. 법의 세상. 법 안에 놓여 있는 세상이라. 법 안에 놓여 있는 건 모든 건 사건 중심 달락되어 있어. 은혜는 전체 통일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 역사 속에 그 드라마 속에 한 해 거기에 가둬져 가지고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비밀한 걸 알려줄게. 오늘 여러분들 힘들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너무 내가 지쳐가 있으니까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쉽게 이렇게 한다. 다 보여주면 안 되고. 그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씩 한다니까 눈 좋은 사람은 확 보고, 그 다음에 끝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법으로서 하나님 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게 사랑이에요. 아멘? 모든 게 사랑이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고. 그 합력 속에 뭐가 있느냐? 역경과 순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냉탕도 있고 열탕도 있는 거예요. 맨날 굳은 날만 있을 것 같으면 못 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햇빛이 한번 쫙 비춰준다니까. 그러면 해가 있다,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거 보고, 늘 흐린 날만 있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해가 있는데 구름이 갇혀가지고 안 보일 뿐이구나. 저 구름 딱 거치면은 해가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는 뭐냐? 구름만 볼 것이 아니라 구름 넘어 있는 그 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는 본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에 구름 거쳤다 해서 해 없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구름 거치면 해가 있어. 분명히 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내 인생이 구름이 끼었어. 구름 끼는 인생을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성경 전체를 보니까, 내 인생을 구속사를 보니까, 나는 결국에는 이긴 자의 자리에 서가지고서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 천국에 가게 되겠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내 인생이 여기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이 보여질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중리산이 할 거 없지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게 지금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템포러리한테 너무 목매고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템포러리한테. 이 역사 속에 있는 건 전부 템포러리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상은 없어요. 왜 실상에 목을 매가지고서 참 그림자에 목을 매가지고 실상을 놓치냐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러시라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세팅해놨구나. 하나님이 정한 그 시나리오대로 내 인생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들도 내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제가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있는 날 동안 뒷동무로 잘 지내다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뭐 또 헤어질 일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헤어졌구나, 잘 가세요, 이렇게 해서 좋게 헤어져야지 중리산이 싸워가지고 철저히 원수까지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냐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한 원팀으로 이렇게 붙잡아 매놓은 거예요. 이 구성은 만들어 놨다니까. 여기서 또 빠져나갈 사람도 있고 새로 영입될 사람도 있겠지요. 그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함께 있는 동안은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봐요. 그게 마음이, 여기가, 이게 편하냐고, 이게 마음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보세요. 여기가 지옥이지. 왜 그렇게 지옥으로 살려고 그래요? 요셉의 형제들이 한시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냐고. 이게 얘네들이 겁이 나가지고서 분명히 요셉을 용서해줬는데 그 용서를 얘는 용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을 것 같은 우리는 진짜 큰일 났다. 지들끼리 수두둑 해가지고 뒷담화 까먹어 했겠지 이게. 그 요셉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울겠냐고. 45장에도 요셉이 울었다니까. 그때도 갔을 때 그때 만나가지고 방송대가 울었어요. 이 새끼들은 울리는데 천재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울리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늘 그러잖아. 실망시키잖아.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다니까. 다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그 보내준 사람을 여러분들 미워하면은 그 누굴 미워하는 것이냐? 잘하네 아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갚는다니까. 너 왜 내 새끼를 네 마음대로 네가 능멸하는데, 네가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러는데, 내가 괜찮다 그러는데,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약해지지 마시라고, 약해지지 마시라고. 혈심만 보지 마시라고.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지요. 아들이면서 종으로 살 것 같으면 이거같이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자식이 만약에, 예?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말이야, 부모가 다 해줬는데 눈치를 살살 보고 이럴 것 같으면 그 부모 심정 찢어져요, 찢어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아들로 사는지 종으로 사는지. 종은 법으로 살아요. 아들은 은혜로 살고. 여러분 지금 법으로 살고 있는지 은혜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뭔가 판단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지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슬프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해 가는 그 일들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원수된 자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세팅해 놓은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좀 깨어지고 내 자신을 또 돌아오게 만들고 혹시 내가 또 잘못된 게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뭐냐?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살아야 될 그 천국에 살아가는 것에 다 뭐냐? 모형적으로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은 훈련은 여러분들 그냥 약하게 받으면 안 돼. 훈련은 세게 받아야지. 세게 받아야지. 세게 받아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자 만들려고 강한 사람들 붙여놨다니까. 율법의 눈으로 볼 것 같은 모든 게 원망하고 불평이지요. 그게 곧 뭘 보냐? 율법의 눈으로는 내 주체로부터 보는 거예요. 사건을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시각이에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볼 것 같으면은 은혜는 뭐냐? 내 주체로, 나 중심으로서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드라마가 전개될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뭐냐? 내 중심으로 안 보게 되죠. 내 인생 내 중심으로 안 보게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 요셉의 형제들 같이 말이죠. 분명히 용서를 해줬고 다 17년 전에 용서를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 즉시로 와가지고서 네 우리 죽이면 어떨까 이 염려하고 그동안에 그 근심 걱정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요셉은 보여지니까 방성되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세상에 내가 다 용서해줬는데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들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용서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주라 용서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게 했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누구한테 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로 바쳐야지. 하나님 앞에. 요셉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서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누구한테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지금 창세기는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세요. 그때 뭐 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얘네들 막 억압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 비로소 누굴 찾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생각해 가지고서 그들을 권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어떤 사람들은 다 개개인적으로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그런 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다 다양한 것이 다 있다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반드시 뭐하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아멘? 그 길로 가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고,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사건을 보지 마시고, 사건 너머에 다음 회차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기도하면서 살짝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보시라고. 그럼 크고 비밀한 걸 알려준다 했으니까. 아멘? 뭐 계시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배역이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내 배역을 좀 알고나 내가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찍는 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작가들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거 대본 주지 않아요. 그때만 주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면 어떻게 한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연기가 안 된다니까.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만큼만. 어떻게 보면은 참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배우들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쪽대본 나온다 그래. 쪽대본. 들어봤어요? 쪽대본이 뭐예요? 즉흥적으로. 그럼 배우들은 미치는 거예요. 뭘 좀 알려주고 하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 긴장감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드라마가 스펙타클한 거예요. 재미가 있다니까. 전체 줄거리를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창세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역순으로 한번 보시라고. 인생을 여기서 보지 말고 역순으로,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관점에서 내 인생을 쭉 훑어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나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이네. 그럼 이 역사 속에 개똥같이 굴러도 결국은 뭐냐? 난 저 가게 돼 있네. 이게 믿어지실 것 같으면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결국은 이 과정 속에 있구나. 결국 나는 저기 가는 것이니까. 아멘? 그게 제발 여러분들 인생을 역사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 땅에 이렇게 가둬주지 말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삼십계로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30년 올라가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욕먹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결국은 내가 거기 가 있더라. 이걸 알 것 같으면 이 역사에서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위에서 바라본 그 모습을 보니까 나 이긴 자네? 그럼 이겨내는 거. 아멘? 그게 죽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현실로 타협할 것도 없고 주님 뜻대로 하늘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자꾸만 맡기시고, 내 인생 여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1막 2장이 있구나, 후반전이 있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앞으로 대본이 왜 10편 23편의 말씀같이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준비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푸른 시냇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온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 조금 있으면 푸른 초장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고 창세전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라고. 요셉의 형제들 같이 법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그 법에 가둬져 가지고서, 선하게 법에 가둬져 가지고서 말이죠. 요셉은 은혜로서 용서를 다 해줬는데
선하게 법에 가둬져가지고 그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울어요. 하나님 운다니까. 다 내가 용서했는데 저놈들 저것 때문에 또 울고 있고 가둬져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슬퍼한다니까. 부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인생을 저 3층년 위에서 내 인생을 바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결국은 우리는 이긴 자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법으로서 현재 인생을 보고 있어서 우리가 늘 낭망하고 실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경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이 시간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현재 모습으로 보지 말고 우리 장세된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풀타임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범사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